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원천이시며 그리고 중심이시며 가장 최상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옳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거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하루살에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수천 수십만 킬로를 날아가는 그 머릿속에 그 GPS 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꽃가루가 수천 킬로를 건너가서 자기 그 씨 종족을 피워 꽃을 피우는 일들조차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오묘하죠. 우리가 잠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의도적이지 않아도 눈은 나를 위해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손톱이 자라고 있고 발톱이 자라고 있으며 먹은 밥이 내 속에서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만들며 누가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떤 정말 큰 지혜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 의학자, 또 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에 있으시 정말 그 분야에서 초월을 해서 정말 아주 최고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 의사도 그 의학을 정말 철저하게 의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과학도 그 과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기기하고 묘미하면서 야 이건 사람의 어떤 시스템에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어떤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천문학자, 과학자, 의사 등등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설픈 의사, 어설픈 과학자, 어설픈 이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이 다 만든 것이고 사람이 원리를 찾아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오한 그 과학, 의학 이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이 세상은 법도가 바뀝니다. 50년 전, 60년 전의 법과 지금 법은 전혀 다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의 법과 조선시대 법과 고조선시대 법과 지금 법은 다릅니다. 유럽의 법과 한국의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차가 왼쪽으로 가고 어느 동네에서는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명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신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 이 땅에 일어난 전쟁,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예언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우리의 과거 역사,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야, 성경에 미리 다 이게 예언이 있었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말했구나.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네들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없도며 어디가 옳은 것이고 어디가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이쪽에 서 있으면 이쪽 말이 오는 것 같은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기준은 언제든지 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랍니다. 때로는 부모들과 충돌이 생기고 때로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며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시대의 어느 부분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 지식은 세상에서 유한한 지식 속에 폐기돼 버리고 맙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또 그리고 의학상을 탔고 여러 가지 많은 네이처상을 탔고 그런 많은 상을 타서 정말 많은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지식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지식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학자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천국을 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육적인 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육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육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돌아가신 분 93세, 87세 쭉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50세가 있더라고요. 그 50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50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딸도 지금 40몇 살, 50 안 됐죠? 그런데 빨래 걸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가가지고 거기 산 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빨래 널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어버렸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면서도 그 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비극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혹시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래 덜 슬펐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도 불쌍하고 영도 불쌍하고 자식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좋아요. 연봉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우리 영혼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좀 편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주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과 같은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직 구원받을 신앙이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과 같은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려줘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 자식이 악하고 옆에 있는 김씨네 집 그 아들이 착해도 그 자식에게 내 재산 주진 않습니다. 내 자식은 보니까 저 자식은 싹수가 틀렸어. 이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수십억 물려줘봐야 저놈은 허랑방탕할 놈이야. 그래도 걔한테 주죠. 그리고 남의 자식이 착하다고 해서 쟤는 싹수가 있네. 저 녀석은 잘 키우면은 정말 큰 우리나라의 제목이 되겠다 하고 내 재물을 그 자식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내 자식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도 그 자식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고아원에, 양로원에, 학교에 딱 기부를 해버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가치관이 나오냐?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미국이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를 제패합니까? 그런 가치관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혼란스러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인구 전시장이 미국이에요.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종 전시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극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그 미국 나라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관은 뭐냐?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위정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떨어질 때마다 미국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적 가치관을 나갈 때 그때 미국이 가장 융성했어요. 대한민국을 도와준 것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 대통령이 있을 때 해준 것입니다. 이만큼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 가정, 사회 어디에서든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행하는 모습이 달라지며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못 물려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봤을 때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과 자녀 그리고 물질 그리고 자식을 더 사랑하죠. 만약에 물질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걸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더라 이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 남편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었어요. 부모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자식이 바로 그더라 이거예요. 누가 간섭해 주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니까.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남편을 싸고 들고 자식을 싸고 들고 주의 일을 교회 일을 2차로 했다면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의 범위 내에서 아니 부모의 어머니의 범위 내에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 자식을 어떤 범위에서 키우게 되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내 머릿속에 든 내 지식, 부모의 지식 안에서 키우는 것과 어느 것이 차이가 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이 키우는 자식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대학을 여러 개 나오고 박사를 여러 개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놔야 돼요. 하나님이 영역으로 데려다 놔야 돼요. 이러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이 생각관을, 이 머릿속의 생각관을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려서부터 그것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아들을 지배합니다. 그 자녀들을 제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저의 경종으로 울린 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술자리, 담배자리 이런 데도 갔다가도 벌써 거리를 두게 되고 저도 객지 생활하면서 조금 번나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돌아온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어주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기독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많이 여러분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신앙 교육이 철저해야 됩니다. 첫째도 신앙이요, 둘째도 신앙이요, 셋째도 신앙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야. 오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지 마. 그랬을 때 우리 친구도 이거 사줬어요. 우리 친구도 여기 갔었어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했었어요. 부모를 졸르면요, 자식 이길 부모 없습니다. 해주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의 친구를 만나서 야, 오늘 이런 일인데 이렇게 가자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학생인데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야, 너 부모를 생각해봐라. 너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이 이게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자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세상 방식을 다 가져가지고 세상 방식을 가져 좀 상처받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해도 주례도 없이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신해가지고 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일 해놓고 일 터트려 놓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신앙을 알리고 제대로 된 그 가정 신앙 교육을 한다면 그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사회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질서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생각대로죠. 자기 계획대로죠. 서로 당을 지어서 너는 이쪽이 좋으냐? 그럼 나 이쪽으로 가자. 너는 저쪽이 좋으냐? 그럼 그쪽으로 가자. 어디가 유익이느냐? 어디가 돈 더 준대더라. 여기에만 치우치지. 어떤 것이 바르냐? 어떤 것이 그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공이냐? 이거는 따지지 않는 시대. 그게 세상 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교육시켜야 돼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없지.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히 할 수 없다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썩어버리면 그만인데 영혼은 썩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입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에서 거역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추워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면 굉장히 나보다도 자식을 더 높이죠. 나보다도 더 자식이 위죠. 육신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그 자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게 치우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을 넣어주고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야, 일로 와, 기도하자. 요즘 아빠가 좀 힘든 것 같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시험 본다고 그랬지? 일로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리고 같이 붙잡고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는 문제 잘 봐서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긴장되지 않게 도우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질병이 생길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서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얼른 학교 나가. 엄마가 아빠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게 자녀들을 결단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 말씀이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 딸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세상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거예요. 자녀. 세상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통치자들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자를 통해서 살려 네 자식 새끼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그래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왜 혼란해집니까? 가정이 깨지면서 혼란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의 금이 가고 형제지간의 금이 가기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바른 신앙자가 첫째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첫째 바른 신앙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줘봐야 그 자녀도 역시 삐뚤어갑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철저하게 자식 앞에 선다면요. 자식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너는 오늘 시험이니까 빠져.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어느 것이 득실이는가. 그걸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식을 하나님 위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단언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내고 우리 안식구에게도 그래요. 만약에 내 자식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의를 갈라. 호적 박아라 이게. 너무한데? 너무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시지. 내가 호적을 파고 나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도소 가는 자식, 부모 말 듣지 않는 자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식, 그런 자식을 뭐하러 키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철저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는 부모로서의 무슨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부모가 왜 먼저 예수 믿겠어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식인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부모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한 거예요. 왜 동기간 중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동기간들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찾아와야죠. 형제를 찾아와야죠. 부모를 찾아와야죠. 자식을 찾아와야죠. 이웃을 찾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마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물려주고 또 부동산을 물려주고 좋습니다. 뭐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좋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내 앞에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지만 물질 가지고 살다가 물질 없으면 낭망합니다. 권력 가지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하고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문재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음주운전해서 아버지 개망신을 시키고 말았죠. 그게 누구가 잘못해서 그래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입니다. 부모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는요 18살만 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식에게 집착하죠. 미국 같은 데는요 18살 20 되면 다 자립시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주위에 아랍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한 인천이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땅은 뭐 강원도 땅 정도 되지 않고 그 수백 배 이르는 그 아랍의 많은 정말 권력 있는 자들이 포진해 있지만 거기서 꿋꿋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결혼 전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면 그 자식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켰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건 증거로 나타나고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랍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하지 못하죠. 그건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죠. 부모의 역할은 바른 가정을 세우면서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쳐버리게 되면 육신의 강건함은 잠깐입니다. 육신에 잘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속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져 영혼의 육을 쳐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바른 길이요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이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진리와 공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진리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장 멋진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7절 오늘 봤습니다만 봅시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내 자녀가 학교 유치원 가죠, 어린이집 가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가죠, 대학교 가죠, 대학원 가죠, 박사하기 때문에 또 고시원 가죠.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지식, 세상 여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1시간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30분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육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냐? 부모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생활화해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수 코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자, 요한 3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자 앞에 우리가 그들을 거부할 수 있고 불의 앞에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옳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점차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 전체가 다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연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신앙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진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 좋지만 우리는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적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도 그 가졌던 의식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의식적으로 하나님, 믿음,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동생네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그 어버이 주일 때 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손녀 이렇게 3대 되는 가정은 상을 줬어요. 3대가 예수 믿는 가정. 저희 어머님이 거기 갔으면 4대가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는 바람에 우리 동생님께서는 3대밖에 안 됐어요. 4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3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야 선물을 그렇게 좋은 걸 주지? 게장을 말이야. 게장을 매운 거 안 매운 거 섞어가지고 그게 11만 원이래. 그거를 그냥 하나씩 주더라고. 3대 예수 믿는 집에.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좀 도도해 주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2대요. 지금은 여러분이 1대지만 게장 먹으려고 자녀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청년들이 좀 있어요. 청년들에게 가서 순결 서약서 딱 쓰게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킵니다. 이런 것들을 딱 서약을 하고 그게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자기 의식 속에 그게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직장 갔을 때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괜히 말하면 뭐해 내가 실수하면 괜히 하나님 망신당하자고 말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제일 먼저 선포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말해놔야 그래야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조심하게 되고 의식화되지. 그걸 말 안 하면 한번 실수도 그래 어차피 나 예수 믿는 것도 모르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회사를 관두든지 한바탕 하고 관두든지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되죠. 저는 예수 믿었던 놈이래. 결국은 도매금으로 교회까지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고 부모로서의 자녀답게 살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세우게 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받게 하라. 세상의 것들을 끌고 교회로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그건 내가 볼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믿음이 끊어지면 죽은 자예요. 믿음의 대를 이으면 그게 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다면 산 가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가정이 개인화, 핵가족화되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이렇게 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